시소를 바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섭리,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 섭리,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퍼즐의 작은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말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스친 한 사람, 그리고 우연히 펼쳐든 한 권의 책,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 그리고 우연히 참석하게 된 작은 모임, 그것들이 훗날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놓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필연,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로 섭리라고 부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이 창세기 37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섭리,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세 단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신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에덴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 계십니다. 한 걸음 물러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인 라반에게까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꿈과 환상이에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36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가장 흥미로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의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꿈 2번 꾼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2번 연거푸 꿈을 꾸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꿈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꿈 2번 꾼 것이 전부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형들의 시기심과 분노,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쓰는 누명,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잊혀짐의 시간들, 이렇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연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바로 섭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긴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 복수심에 의해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을 찢어서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의 피를 잔뜩 묻혀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자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통곡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비극의 한가운데, 그리고 비극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 전체를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복판에,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요, 먼저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줬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내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드심입니다. 15절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36절에 있습니다. 본문 맨 마지막 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셨나요? 그냥 뉴스에서 사건을 읽듯이 아 그랬구나 이러시면 발견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음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평범한 애굽 사람의 어떤 농부의 집으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어떤 신전의 노예 수용소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이름 모를 사람에게 팔려갔거나, 그렇게 팔린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 권력의 최심장부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음을 3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훗날 바로의, 즉 애굽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될 왕궁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정치를 배워요. 그럼 여러분, 요셉 자신도 몰랐고, 그를 팔아버린 형들도 몰랐고, 그리고 은 20에 요셉을 샀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상인들도 몰랐죠.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다 꿰고 계셨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노예의 길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알 수 없었지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vidence입니다. providence. 이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인데요, provider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리라는 뜻을 가진 프로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비데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길 모퉁이에서 마주치는 그 작은 만남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서 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벌써 만면에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 여러분 계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의 어리석은 자유의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리고 끔찍한, 그리고 악랄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죄를 선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파란만장한 삶으로 다 경험했던 이 요셉이 나중에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섭리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후에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눈물 한 방울씩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동생임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실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시는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지성을 설득하시고 또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제가 지금 조명 아래에 있듯이,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제가 밝히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치 조명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론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소소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길에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도 하시고 또 무심코 누군가로부터 한마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연히 펼쳐든 그 책에서 읽은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꾸게도 하시고 그리고 어쩌다가 발길이 닿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 뼈아픈 실책과 그 고난마저도 마치 그 천을 직조할 때 시즐과 날줄을 엮어서 직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고난이라는 실패라는 시즐과 날줄을 통해서 엮어내기도 하십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라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에서 그 누구도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 제가 목회에서 아주 쓰디쓴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6명 남았을 때, 다 떠나고 6명 남았을 때 그때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애초에 개척한 곳은 송도 신도시예요. 거기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층간소음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1년 만에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을 안고 또 다른 아파트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제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대로 망하면 제가 창피한 것은 둘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번듯하게 좀 목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상가 좀 제게 상가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또 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상가라도 한 켠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금식을 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상가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이 생겼어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생겼어요. 그것도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렇게 2008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3월 달에 그 상가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1만 명 목회하게 해주세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제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큰 꿈을 꾸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기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다. 그 구절 붙들고 하나님 1만 명을 주세요 부르시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계속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거의 다 까잡수실 때가 됐을 때 우리 그 상가 주인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돈이 없잖아요. 보증금은 다 까먹었죠. 이런 말 있잖아요.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가 월세 보증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저기 노년신도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에서 크게 찬양할 수 없잖아요. 크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요 아파트가 떠나가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싫지만 우리 안에 두 커플이 서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들 복음 앞에 다 세웠거든요.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짓고 싶어서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적북적 하던 분들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명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때 남아 계시던 분들이 우리 예배실을 좀 얻어요 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4군데에서 예배실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송내 북부역의 윤인지 심리발달센터 거기에요.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윤금순 권사님의 따님이죠. 이문희 자매님이 운영하시던, 지금도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모임도 거기서 하고 주일 예배도 거기서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과 의자 있죠. 이거 문희 자매님이 그때 그 자리에 다 놓아주셨던 거예요. 몇 개 더 구입하긴 했지만 너무 고맙잖아요.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저희에게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소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한 여자 목사님 계셨고요. 그 여자 목사님하고 문희 자매님하고 한 형제님하고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 마음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주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선교 갈 때 하고 갔다 온 후에 마음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갈 때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우리 키르기즈스탄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사모님 같이 가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했는데 너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콜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람 어디 막 가서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죠. 어디 이렇게 막 나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자 그래도 이러고 빼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웬일인지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어디 있었냐? 거기 송내 북부역 윤인지 심리센터, 거기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몇 번 갔게요? 딱 2번 갔어요. 2번 가고 다시는 안 갔어요. 딱 2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갔을 때 그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눠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을 데려갔던 그 여자 목사님도 예배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이 선수를 치는 바람에 입도 뻥끗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예배실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문희 자매님이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둔 거죠.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와서 그 공간을 우리 교회의 예배실로 아무 조건 없이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10년 그 추운 겨울일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 골목에서 부는 바람이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바람을 맞고 가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6명이 딱 남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됐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매주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예배실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저기
송내 남부역에서 그 보라색 건물 아시죠? 보라색 건물. 거기서 한참 예배드리다가 또 거기가 이제 좀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예배실을 찾다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꼽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으실래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아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사랑받을까요? 이 한 절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완전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문자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찬란한 빛과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도, 심지어 우리의 먼지 같은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좋게 끝날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끝날 거야 라는 약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좋게 끝난다는 것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한 사건이 모두 기쁘고 좋은 일일 수는 없지요. 어떤 고통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실은 평생 아물지 않는 흉터로 우리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삶의 조각 하나만을 떼어서 보면 그것은 영락없는 비극이에요. 상처와 눈물이에요. 기쁨과 환희예요. 이 작은 모든 조각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딱 쥐시면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섭리의 약속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누구에게만 약속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보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약해 봅시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날,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날, 그리고 낯선 보디발의 집에서 숨죽여 울던 그 첫날 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던져졌던 그 시간들,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었던
그 잊혀졌던 그 뼈아픈 세월들,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도 가늠할 수도 없는 기괴하게 찌그러진 비극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죠? 혹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언제 끝나?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던 그 캄캄한 길은 그 인생이 끝나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보디발의 집은 왕의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감옥의 문은 마침내 바로의 왕궁으로 곧장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나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아래서는 그곳이 위대한 반전의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러분 손에 들린 삶의 퍼즐 한 조각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각입니까? 너무 어둡고 너무 찌그러져 있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단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찢겨진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필연, 그 압도적인 섭리의 파도 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괜찮아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던져버리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나 안 괜찮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입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는데 목사님 내 마음은 안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 모든 감정들, 그 모든 불안, 그 모든 우울함, 그 모든 염려, 근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번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린요 곧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어떤 큰 교회 옆에 큰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성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교회 중직들이 그 공터를 보면서 털 침을 흘리는 거예요. 저 공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매주 주차 전쟁을 겪는 거예요. 집사님 서주세요.
매주 주차 전쟁을 겪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공터의 주인이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직들과 함께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 공터 우리에게 파십시오. 저희가 값을 잘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저 안 팝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딱하고,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목사님 교회가 매주 무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근데 1년 52주 중에 한 주는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그 한 주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 주가 교회에서 가장 피크가 되는 주일이에요. 그 주일은 절대 못 씁니다, 목사님. 그 주일 빼고 나머지 51주는 마음껏 쓰세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저 공터 주인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자. 저분 축복해드리자. 그 교인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매주 거기다 차를 대니까 이 주차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절대 못 쓴다고 하는 그 주일에는 또다시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해마다 그렇게 한 주 주차 전쟁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다시 불만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한 주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52주를 다 빌려주려면 다 빌려주지,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가장 바쁠 때, 가장 피크일 때 그 주차장을 안 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다시 목사님과 중직들이 그 공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근데 궁금한 게 있다고. 뭐냐고. 왜 1년 52주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주일만 그 공터를 안 내줍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야 이 공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안 내준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내 인생이라면서요. 근데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 아닌가요? 맞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고난과 같은 정말 찌그러진 그 퍼즐 조각, 그 조각을 손에 쥐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세요. 그분이 섭리하고 계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게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그렇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군요. 내가 51주를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덜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돌이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며 정말 괜찮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